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에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9장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의 근심과 고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남다른 신앙의 삶으로 빛나는 스승이요 모델입니다.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남달리 좋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근심과 고통이 없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언제나 늘 기뻐하라. 그거는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 믿으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기쁘다가 아니라 기쁨을 선택해라, 기쁨을 향해 마음의 방향을 틀라는 명령인 겁니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든 너는 기쁨을 향해 나아가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도 기도가 쉬지 않고 저절로 술술술 나온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하기가 어려울지라도 의지를 복종시켜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러라, 이런 권고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역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시는 바니까 원망 불평이 튀어나오는 게 당연해 보이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갑자기 어떤 일이 뻥 하니까 원망이 툭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도 더 깊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고 감사를 실천해서 감사에 훈련된 능한 자, 감사의 달인이 되라는 명령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도처에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힘을 썼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억울하게 체포가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냈는데 돈 벌던 주인이, 이 점치는 귀신 때문에 돈 벌던 여자가 잃어버리니까 그 능력을, 그 주인이 고소를 내서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봉변을 당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그 동료 실라는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매를 맞아서 몸이 쑤시고 착고에 매여 감옥에 있는데 언제 나갈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인데 그들은 뭘 하냐, 하나님께 찬송을 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할렐루야, 하나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의 새 역사가 간수의 구원을 통해 시작되는, 그게 뭐냐, 기쁨과 기도와 감사 가져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기뻐하죠.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뭐냐? 아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다리고 앉아서 좋은 일이 일어나야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어야 기도하죠.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기뻐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또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바울을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게 했던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는데, 육체의 가시가 딱 박혀 있어요. 손에 뭐가 찔려도 아픈데 가시가 몸에 박혀 있는데, 그거는 아마도 중한 질병이나 질환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 뭐라냐,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빛으로 팍 임하는 주님을 만났을 때 눈이 멀지 않았냐.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눈에 문제가 생겨서 눈이 아프고 잘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간질병과 같은 남모르는 치욕적인 질환이 있었을 거다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육체의 고통스러운 가시가 계속 몸에 있어서 바울이 고통당할 때 그는 그때도 간절히 3번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말씀, 비록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뜻을 깨닫게 하는 응답의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 바울은 크게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 하냐, 이것이 즉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 고통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약할 때 진정으로 강하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강해야 강하지. 아니요, 세상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해야 강하지. 세상은 그래서 더 똑똑하고 더 힘세지고 돈 많고 더 이뻐지고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진리는 뭔지 아세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비어 있을 때, 내가 열려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뭘 가지고 버티고 있을 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놓을 때, 비어질 때, 열려질 때, 내가 약하여 양손 들고 다 들고 주님 이렇게 할 때 주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처럼 신앙의 여정은 더 깊고 큰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은혜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되는 가운데 더 풍성히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알고 더 알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열매가 맺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늘 예수님 안에 머물며 계속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아울러 예수님 때문에 당장은 이해할 수가 없고 힘든 모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자신의 옛자아를 계속 죽여가는 사람, 그래서 부활하신 참 생명의 주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매일매일 고난이 와요. 매일매일 시험이 와요. 매일매일 싸움이 와요. 그래도 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겁니다. 오늘도 복음, 내일도 복음,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복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바울의 마음 속에 그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는, 짓누르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걸쳐서 바울이 공개하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큰 범위는 다름 아닌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3절 마지막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바울이 뭐라 하냐? 내가 저주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게 내 동족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 달게 받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바울을 제일 거부하고 방해하며 공격하던 사람들은 그의 동족인 유대인 이스라엘 족속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동족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미워하고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과거 바리새인 엘드 시절에 바울이 스스로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유대교의 신앙은, 율법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의 율법을 인간이 자기 힘으로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을 요구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너 잘난 거 증명해봐. 너 믿음 있는 거 증명해봐. 너 행해봐. 말씀 다 지키고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야. 이게 유대교의 신앙인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아멘.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 내가 창녀든 내가 세리든 내가 어떤 인생이든 내가 쓰레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 그대로 그냥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무 인간의 공로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용납이 되고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이기에 그게 이상하고 그게 거슬리고 그게 부대끼고 그게 싫어서 육적이며 혼적인 사람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의 참된 복음을 전하면 내 속에 뭔가가 있고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은 거부해. 고린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 그의 사역을 가장 강력하게 비방하며 걸림돌이 되었던 이들은 동족인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싫어해. 율법을 지켜야지 무슨 예수냐. 사람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야지 뭐 맨날 예수님이 의롭게 한다 그러냐. 그래서 박해를 하는데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고 복음을 그렇게 회방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막 저주를 퍼붓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원수들 나쁜 놈들아, 너희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악한 자들이지만 나는 특별히 예수님을 대면하고 큰 사명받은 사도야. 더구나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사도기 때문에 너희 유대인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 저 대적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저놈들을 싹 멸해 주시고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이 더 풍성히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상금 많이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바울의 입장과 처지라면 이런 항변과 기도가 마음과 입술에서 터져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데 그렇게 방해를 해. 그러면 저놈들 다 쓸어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강력하게 나타나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힘든 것 때문에, 억울한 것 때문에, 자존심과 상처 때문에 근심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의 마음에 있는 큰 괴로움과 번민의 이유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혈육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구약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명의 복음,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 복음을 대적하고 있는 현실 때문인 거예요. 오, 나의 혈육인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 그분의 자녀로 택하셨고 언약과 영광과 율법과 예배를 주신 자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고
교제하셨던 위대한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여러분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미국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유대인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그런데 어째서 내 동족과 결의 유대인들은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만약에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걸 통해 내 동족, 내 결의 유대인들이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만약에 내가 혼자 지옥에 뚝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내 민족이, 우리 민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는 기꺼이 달게 그 저주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동족 유대인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양심을 다해 성령 안에서 고백하는 큰 근심과 고통의 내용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의 동족이 멸망당하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호국 복음의 달인 6월의 마지막 날이자 주일인 오늘, 우리는 참된 애국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경기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도 청소년 대표팀이 경기를 했고 이강인 선수가 잘했고, 그러면 온 국민이 하늘에서 열렬히 응원을 합니다. 그게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축구 경기하면 밤에 새벽에도 막 깨가지고 대한민국하고, 또 우리는 우리나라가 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애국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애국과 민족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 복음으로 이 땅과 동족을 구원하되 사도 바울이 품었던 간절한 자기 희생과 헌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바울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새 생명으로 주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뭐라 하냐?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아멘. 바울은 여러분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얻기 위해서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버렸노라. 바울은 명예가 있었고요, 권세가 있었고요, 지식이 있었고, 그는 모든 면에서 엘리트예요. 그는 로마 시민권이고, 근데 바울은 뭐라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 내가 명예를 붙잡으면 예수를 놓치고, 내가 지식을 자랑하면 예수님이 떠나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다 쓰레기 배설물에게 버리노라. 대신 나는 예수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뭐냐? 나는 뒤를 보지 않는다. 나는 항상 앞만 보고 위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노라.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도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도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고백하는 예수의 사람 바울이 뭐라 하냐?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예수님부터 내가 끊어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될지라도,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 내 동족 혈육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괜한 말, 폼이 아니고 그게 바울의 진심이라는 사실이 제게는 이번에 큰 도전과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그냥 한동안 좀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마음이 한방 먹은 것 같고, 왜 그러냐? 내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내가 없구나. 복음은 바른 말만 전달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안 믿지? 오직 예수가 맞는데 왜 안 믿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냐? 내 안에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별로. 사실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이 희생의 마음, 헌신의 마음은 다른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묵상 중에 깨달아졌습니다. 바울이 왜 이 마음을 갖느냐? 그가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뭘 품으라고요?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사야 53장 그가 예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자기가 끊어지는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고난받고 자기가 죽임당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남을 살리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일이에요. 아멘. 예,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게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맞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만 예수 믿고 껍데기만 찬송하고 껍데기만 봉사하고 껍데기만 내가 전도한다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서 생명이 역사해야 하는 것이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마음에서 자기 희생이 나오고 헌신이 나올 때,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를 대적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조차 품을 때, 아멘. 막 핍박하는데 내가 죽더라도 네가 살기를 원한다. 나에게 욕을 하는데 내가 욕먹고 네가 복받기 원한다. 내가 죽고 네가 살기를 바란다. 우리가 품을 때, 그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우리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역사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한 번의 설교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의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내 동족이 이렇게 망하는 길을 갑니까? 이 근심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며 씨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는 기쁨을 택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문제가 올 때, 마음이 눌릴 때, 평안이 없을 때 기도해야 한다. 예, 기쁨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감사가 나오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 대속의 처참한 죽음, 여러분 세상 만민을 위해서 무서운 저주와 고통을 한 몸에 받으며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희생. 어떤 예수님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 앞에 잔이 보이는 거예요. 잔, 고난의 잔. 근데 이렇게 잔을 들여다보신 주님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름을 쫙 온몸을 떨면서 머리를 파묻고 막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도 무서워요. 사실 내가 내일 죽는다 두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죄, 모든 저주, 모든 질병, 모든 어두움, 모든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지옥의 모든 것을 싹싹 긁어서 그걸 한 몸에 짊어지는 죽음. 그거는 무시무시한 죽음. 그 희생을 코앞에 두고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번민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그분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래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 뭐라냐? 나 죽겠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뭐라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러나 주님은 홀로 고민하고 번민만 하며 밤을 지새우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짓누르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추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응답의 확신과 평안이 열려서 넘쳐날 때까지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번민과 고통이 찾아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번민이 커져요. 고민만 하면 죽어요. 또 기도를 해도 내 인간적인 뜻을 주장하며 기도하면 평안이 없어.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평안이 없어. 또 끝까지 기도로 씨름하지 않으면 평안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육체의 가시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 빼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은 뭐냐? 너는 그 가시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가시가 평생 너를 찌를 것이다. 그러나 내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바울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갔던 이유가 뭐냐? 가시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동족의 구원 문제가 왔을 때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셔라도 이 내 혈육과 내 결핵과 구원을 받는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를 희생하기 원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며 간절히 바울이 기도했을 때 바울은 많은 진리를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진리가 임한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두워서 고통당하는데 기도하면 빛이 비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깨달아져요. 어떻게 깨달아지냐? 아, 그렇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택한 백성에 속하는 거구나.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근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삭. 하나님은 이삭을 지명하신 거예요. 약속의 아들. 또 에서가 형이지만 장자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구나. 긍휼히 여길 자를 그분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완악하게 만들 자를 완악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권리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우리 혈육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또 나, 사도 바울, 초대교회 리더들이, 성도들이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는데,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택한 자를 구원하셨는데 나머지 유대인들이 그러면 버림받고 멸망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더 크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은혜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자꾸 기도하니까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영적 깨달음이 점차 열려지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결국은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한 해답에 이르게 되는데, 그 해답, 신비 또는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해답은 11장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부분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이루어질 것이다.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이방 사람들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복음을 안 믿고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 당신들에게 전파돼서 당신들이 구원을 받고 있지만,
택하심을 받은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 유대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주님께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결론이 뭐냐?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아멘.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통해 홀로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유대인, 구약에 택하신 백성만이 아니라 이방인,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의 인생, 모든 인생을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새 생명의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때가 되매 예수를 보내셨고, 이제 먼저 유대인들 중 일부를 부르셔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 처음에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다른 모든 민족으로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방의 팔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 복음이 흘러 130여 년 전 흑암으로 가득하던 이 조선 땅에도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철야예배 때 보셨지만 얼마나 황무한 땅이었습니까? 조선 사람들 130년 전에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정말 빛을 모르고, 근데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계속 복음은 온 세상 열방에 전파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남미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아멘. 에스키모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아마존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는 모르지요.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지요. 우리는 우리만 보지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주셔서 130여 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27의 나이로 한국을 찾아왔듯이 지금도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방인들의 수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채워졌을 때, 우리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받은 은혜의 구원이 부러워서, 안 되겠다, 저거 뭐냐, 저 이방인들이 왜 저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변화되느냐, 우리도 빨리 예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을 얻어야겠다, 마음이 활짝 열리게 만듦으로써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울이 기도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들, 예수를 원래 몰랐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게 돼요. 그들은 예수님, 안 그러고 예슈아라고 부르죠. 예슈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난 메시아.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 아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지금 그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꿈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랍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마지막 때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예?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아멘,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루하루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언젠가 뭐 하지 뭐.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너 살 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악한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 풍조 복제하지 말고 세상 사람이 한다고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간다고 그 넓은 길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말하며 끌려가지 말고 너희는 뭐라느냐?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는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이 어떻게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은 우리가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아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핍박이 와도 물러서지 말고, 정말 마지막 때는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한데도 예배 드리지 않는 신앙은 어려움이 오면 예배 못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누가 방해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근데 누가 이제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올 사람이 있는지. 군대에 가면 매를 때려요. 군대 예배당 못 가게. 근데 어떤 사람은 매를 맞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꼴통이구나, 쟤는 보내, 승리해.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다 예수 믿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하고 쉽고 좋은데도 예수를 열정적으로 못 믿는다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마지막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설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참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데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기도하기 싫은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요? 감사거리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생명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생명인 거예요. 예,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또 이웃, 예수 안 믿는 결의 민족, 대한민국에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도 많고 청소년 중에 3%밖에 예수를 안 믿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애통하며 충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는 거예요. 예, 적당하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내 전도했어가 아니라 내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거 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써 전하며 그분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세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내일부터 한 주 동안 진행되는 새벽 겟세마네 작정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성령님을 새롭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새벽 기도, 겟세마네 기도 그런 거 안 나오시는 분이라도 이번에는 마음을 정하고 한번 나와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미적지근하게 믿을 겁니까? 목사님 너무 부담 주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이제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안 좋아할까봐 할 말 못하는 목사가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떠나가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될 거냐. 저는 선택을 해야 돼요. 부담 주지 마세요.
부담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여러분. 편하게 믿으면 지옥 가요. 예수를 이 생명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런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이 나와야 돼요. 헌 생명 말고. 진정으로 거듭났습니까? 진정으로 당신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예, 말로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로 가득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합당한 신앙의 재무장을 하고 성가대 찬양처럼 전신갑주 입고,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의 말씀을 들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돼서 싸울 줄 아는 자가 돼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증거자, 생명의 전달자로 빛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열방의 소망 되시는, 곧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저 훌륭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하지 않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생명을 다해 주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 영광에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